오늘부터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대부분 잘 깊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성경 총 66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편의상 신약을 예수님 오신 후부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구약의 신약으로 일컫는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다가올 메시아에 대해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린 양이 되어 죄값을 치르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대언자가 정확하게 묘사해 줍니다.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줍니다. 왜 구약 성경이 필요했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 읽습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안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유익을 위해, 본보기가 되기 위해, 우리의 교훈을 삼기 위해 성경 기록을 다 준 겁니다. 어느 걸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연구해 보면 구약의 중요성을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더 높여지는 겁니다. 구약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은혜가 신약을 통해 드러난 은혜가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신약 속의 구약을 히브리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구약에 재현하신 그 모든 그림자가 신약 성경에 와서 실체인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인본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히브리서의 기록 저자가 바울이 아니다, 바나바다, 아볼로다, 누가다, 여러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으며 킹제임스 성경 서두에 이 편지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바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내용의 구절구절들이 바울의 서신서와 일치합니다. 바울 신앙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또 13장을 보면 바울은 내가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가 풀려났다면 디모데와 함께 너희를 방문하겠다. 그래서 수신자들은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디모데는 다른 서신서를 통해 바울의 심부름꾼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특히 오늘 구절은 헬라 문화의 정수로 뽑힙니다. 헬라 문화의 언어 구사력의 정수로 꼽힙니다. 이런 헬라 문화에 정통을 하고 히브리 문화에 정통한 사람은 바울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 지역은 헬라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운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LA에서 태어났다, 영어를 능통하게 한다, 이렇게 견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소 지역 사람이었으며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방 문화에도 정통했으며 히브리 문화에도 정통한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울을 연구해 보면 이방인 사도로 적합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합니다. 이단 치고 또 사이비 치고 다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하나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누이 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학을 보면 사람 인물을 따서 무슨 주의, 누구 주의, 인물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은 바울 신학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상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배우라는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내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복음이란 겁니다. 바울이 계시받은 믿음.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리는 바울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울에게 맡겼으며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교리화시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바울의 사상, 바울의 교리, 바울의 신학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신학은 일괄성이 있습니다. 율법은 폐지되었으며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며 율법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줄기차게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모든 율법의 조건은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으며 이제는 율법은 거들떠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왔다는 겁니다. 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이 수신자에 따라 교리가 달라집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신자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같이 모여 있다. 그냥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를 볼 때 수신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서신서는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믿지도 않은 사람에게 편지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편지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쓴 편지이기 때문에 다 믿는 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히브리인이라 하면 히브리 사람으로서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을 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고르과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이 구절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4장 14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런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12장 22, 23,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본문 말씀을 보면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믿는 사람들에 따라 히브리서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계로 기독교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격리당하는 겁니다. 고립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를 믿는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 로마 시대에는 유대교는 합법화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 정통에 따라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로마 법 아래서는 합법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사방에서 핍박이 몰려옵니다. 어렵습니다. 이러할 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마음에 곤란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쉽게 유혹에 휩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신앙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쓴 목적이 5장 12절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도 떼지 않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니 너희들의 신앙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징계가 나옵니다. 심판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심판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다. 그 사람 심판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곳곳에 들려옵니다. 그렇게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구원을 그렇게 등한시 여기면,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언제 심판받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심판받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는 자는 예수님이 죽이십니다. 왜? 그 영은 살려야 되니까. 이건 고린도서에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심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안식으로 표현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믿는 자들은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제멋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예수님을 위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 약속의 유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떨려야 되는 겁니다. 너무 내 멋대로 살고 있구나. 너무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세상과 결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상급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은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고취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깊게 묵상해 주셔야 됩니다. 깊게 묵상할수록 나에게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정말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자보다 못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개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선언을 하고 이 예수님이 대언자보다 위대하시며 율법의 모든 것을 단 한 번 영원히 끝장내신 분이며 하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빵 하고 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이분이 천사를 통해 율법을 주었는데 이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이며 천사를 통한 율법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이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그리고 율법 체계로 들어갑니다. 율법 체계는 제사장과 헌물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계통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레위 계통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제사장은 죽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해마다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불멸의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장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물 또한 소나 양이나 이런 헌물은 짐승의 헌물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말미암아 완벽하게 끝장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월등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소홀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까지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 반역자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가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과정 중에 불순종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거역하면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더 험하다는 겁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을 통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살았는가? 뭘 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거룩한 도시를 예비하셨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화형당하기도 하고 굴에 숨기도 하고 그렇게 유리된 생활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욕정, 이 세상 욕심 이런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눈을 돌려 통치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장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곧게 세우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전체적인 숲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늘 큐티 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 큐티 하다 보면 저자가 무엇을 말을 하는지 문맥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전체적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서신서 말씀을 쓸 때는 저자가 무슨 의도로 나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세세하게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가 중요한 겁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무시하고 한 구절만 뜨면 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내가 심판받는구나. 아이고 오늘은 나에게 복된 날이네. 내가 병고침 받는구나.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연구하실 때는 배경과 큰 테두리 안에 저자가 무엇을 말을 하려고 의도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세세한 부분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당시 헬라어에는 수사학이 유명했습니다. 수사학은 언어의 옷을 입혀서 장중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설문입니다. 큰 청중을 많은 무리를 보고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대중에게 장엄하게 선포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 헬라 언어의 진수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 문장이 장엄하고 그 문장이 화려하며 우리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선동가들 아시죠? 연설가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킵니다. 말의 내용을 통해서. 근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감정이 흥분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웅장하구나. 웅장한 선언문입니다. 1장 1절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1장 1절 2절 말씀은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지금이 낫다는 겁니다. 이전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낫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히브리서는 더 나은이란 말이 즐겨 사용됩니다. 더욱 좋다, 더 낫다, 비교해서 이런 말씀이 드러납니다. 여기서도 비교 대조법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월등하다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받고 있는 수신자가 히브리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에는, 옛적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다.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대언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 수두룩합니다. 그 방식 또한 여러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이 마지막 날들에는 지나간 때와 다른 마지막 날들이 도래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마지막 날들을 예수님 재림 직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틀린 견해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를 통해 마지막 날들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은 세상의 끝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때부터 세상 끝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이후부터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예전에는 대언자를 통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한 방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무이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그분 자체가 말씀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셨으므로 다른 방식, 다른 시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한 시대일 뿐인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제 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은 상속자로 만드셨다. 앞으로 히브리서 저자 사도 바울은 상속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이제 상속자란 단어를 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속 유업을 받았는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좋은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아들로 입양되어 상속 유업을 받게 됩니다. 상속이 무엇인가 가르쳐 줄 겁니다.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다. 이분이 창조주란 겁니다. 대언자들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골로새서 1장 16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지은 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창조를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3절에 이제 그러면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는가? 3절 말씀은 히브리서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광채는 반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킨다는 겁니다. 눈부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시는 분이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이 언어는 로마 시대에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에 황제가 얼굴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이 우리 땅에다가 이렇게 짓누르면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땅에 딱 누르면 바로 그 동전 모양대로 딱 새겨집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형상이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찍어내는 정확한 형상이 예수님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는지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께서 누구를 밝히 드러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 제발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정확한 형상입니다. 100% 일치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드러내주기 위해 보내신 분이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유대 사회를 거닐며 복음을 증거하신 그 예수님이 일개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아니라 바로 영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확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구절들이 곳곳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신다.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이 우주의 만물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대한민국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예수님이 말씀으로 떠받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떠받치고 계시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뭘 하시는가?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율법서를 통해서 이제 제사의식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펼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고 단 한 번 영원히 끝장내셨는가? 이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오늘날 왜 교회 다닐까요? 무엇 때문에 다닐까요? 왜 죄 문제를 논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제물을 드린다든지 다시 자신의 행위로 깨끗하게 되려고 한다든지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모욕하는 것이다.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복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와 육체가 되어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장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오른편이라는 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앉으셔서 끝장내시고 통치자로서의 승리를 쟁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장엄하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은 천사를 통해 인간에게 정해진 율법에 대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천사보다 월등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며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상속을 통해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9절.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에도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초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영적인 존재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내 목소리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인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인 겁니다.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저희 백성을 자기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다. 우리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군인 천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인간들을 지배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천사는 하나님께 가까운 존재이다.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숭배가 아니라. 그럴 때 이 예수님은 그런 천사보다 월등하다는 겁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리는 영이고 예수님께서 창조한 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무슨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중재자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월등하다. 그 이름이 더욱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더욱 새롭게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웅장하고 엄숙하며 장엄한 연설을 해준 겁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시험에 든 사람들. 환난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고난 가운데 이제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우리 앞으로 히브리서는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제부터 이 3절, 4절 말씀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치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순교 당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여도 죽임을 당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떳떳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떳떳하다고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깨어 근신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교회에서 너무 듣기 좋은 소리, 또 구원도 이상한 구원을 가르쳐서 심판이 없다는 그런 거짓 구원을 가르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값지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계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그분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으로 살라는 겁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땅의 것 집착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